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님 이제 일주기 토요일 날이 원래 일주기인데 예배를 그때 다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 시간이 있어서 이제 모여서 일주기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목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그런데 어저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가족 앞에서. 제가 아마 가족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빠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잘 새벽기도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잘 설명해 줬더니 그렇게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대. 그냥 교재 갖다 놓고 문제 하나 읽고 답 쓰고 문제 하나 아무튼 답이 만족도 안 되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앞으로 로마서면 로마서 설교로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길어지잖아요. 진짜 텍스트를 가르치는 공부를 내년부터 좀 가르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말씀을 더 깊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잘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교재 갖다 놓고 하나 읽고 답쓰 이런 성경 공부는 별로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마음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벽에 오시면 이제 지금 벌써 오늘 마가복음 60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0명쯤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새벽에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면은 정말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는데 평생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신 후에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공부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돈 벌고 이 땅 세상 즐기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 믿는 율법대로 살으려고 노력함이 있어요. 이게 다르죠. 내세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여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삶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 주는 걸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서기관이 이제 찾아오면 서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학자죠. 구약학자예요. 학자. 요새로 하는 구약 교수입니다. 구약 학자예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이 서기관들에게 의하면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잘 연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율법과 또 하면 안 될 율법, 하면 안 될 행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613개의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 그랬죠. 법령을. 이 유대교가 엄청나게 힘든 종교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경찰처럼 지켜요. 이렇게 딱.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법에 맞게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지켜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긍정적인 지켜야 될 계명이 248개이고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외우기가. 613개인데 365, 1년은 365일. 365의 계명을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우리 365개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248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너무 많아요, 계명이. 이 서기관이 이제 그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말라기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한 400년 그 사이에 계시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이에 유대 중간기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경이니 뭐 가경이니 그래가지고 중간기 문헌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이 유대교 중에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의 그 두 거대한 기둥이 있죠.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과 힐렐. 바리새파가 둘로 나눠 있다 그랬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샴마이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힐렐은 좀 느슨하게 이렇게 자유를 줘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는 두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어서 있는데 샴마이와 힐렐 선생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 질문이냐면 선생님들 율법의 대가신데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다리로 깨갱이하고 한 다리로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죠. 깨갱이하고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한 다리 들고 있을 동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율법이 막 너무나 많고 613개 지켜야 된다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깨갱이 하고 있는 동안에 한마디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핵심이 뭐냐 그런 말이죠. 율법이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에게 해로운 일은 너의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것이 전체 율법이며 나머지 율법은 그것의 주석이니라. 이런 훌륭한 말을 합니다. 율법이 613개 우리가 가르치지만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너에게 해로운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든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고 네가 그렇게 말해서 행동해서 그 상처받는 말이 있으면 그 이웃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요약을 했어요. 이웃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이게 자주 있는 일이다. 큰 선생님이 나타나면 정말 율법 613개인데 이게 정말 근본적인 게 뭐냐. 그 서기관은 자기가 그걸 연구하는 학자지만 예수님이 범상치 않아 보이니까 와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라 그럴까? 그 율법의 핵심이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답변을 해주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29절, 30절, 29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요약하셨어요. 요약하셨는데 딱 두 개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의 정말 핵심은 근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나머지 성경 66권은 다 뭐예요, 그러면? 물론 이때 신약은 없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다 합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나머지 66권 이 두 계명에 대한 주석과 적용에 불과하다. 주석과 적용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계명, 그걸 딱 모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꽉 짰다고 한번 생각해요, 성경이. 뭐 짜도 안 나오고 이렇게. 엑기스를 꽉 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이게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삶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거는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 때 없던 일이 오늘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원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뭘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가 행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유대교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 데 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큰 원리.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맞는 말인지. 또 하나는 뭘 검증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이웃 사랑에 맞는 말인지 이 두 가지만 검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말을 하든지 이거 하나하나 다 정해놓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29절 30절에 보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이게 첫째 계명.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넘어가면은 대부분 다신교 종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뭐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뭐 이거 조금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한편에 또 사랑하고 돈도 좀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전 인격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막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얘기할 때 항상 데이트하는 젊은이들 말하는데 젊은이들이 데이트해서 막 죽고 못 살 때 막 어떻습니까? 막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말 사랑해요.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이 그 사랑할 때는 정말 그 사랑 자기 이기심을 초월할 때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을 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보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만나고 싶고 만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막 물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까지 맨날 데려다주고 뭐 같이 이제 부부가 되면 막 정말 내가 뭐 설거지도 해주고 다 뭐 이렇게 사랑하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떻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게 뭐냐면 예배.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오늘 또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품과 성품,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그런 도덕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높여지는 거죠. 영화롭게 되고 저분은 참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너무나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높여지는 거죠. 그것도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 온 신을 다하여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써서라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 순종이에요. 예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나가셔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오늘 항상 여러분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어긋나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31절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해야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 만날 이렇게 났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 자기를 긍정하고 감사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죄된 것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죠. 자기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지 않아요. 염두에 두지 않아요. 늘 자기 멋대로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아까 그 랍비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죠? 너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다가 큰 누님이 전도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달은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공자의 글을 읽다가 어떤 글에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뭐 성경은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까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것도 다 훌륭한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태도가 변해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저 사람 나를 왜 자꾸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지? 우리는 보통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도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슬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존심 중요하고 자기 생각 중요하고 자기 뜻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자기 자존심도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하듯이 누구도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의 취미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뜻도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고 혼란하고 그런데 어떤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지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정책과 그런 걸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이야기할 때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사람 잘못과 정책 이런 걸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우리나라 언어의 모든 그 언어, 인터넷 서터링 언어를 보면 비아냥거림, 조롱, 모욕, 막말 이런 것만 난무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많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인기가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잘못된 거 고치고 거국 내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지혜를 모아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좀 그렇게 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당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정치적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갖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민주주의라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 그런 그다음부터 주먹질과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다 어떤 사람이 자꾸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면은 대화가 뭐가 나가요? 못 참아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그다음은 그래 깜빵 가든 말든 그냥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질이 낮은 거예요. 어떤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가가 더 잘 되도록 결정하는 어떤 그런 건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우리 교양시민이라고 하는데, 교양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양시민이 없어요. 보니까 완전 흑백 논리밖에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갑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이래야 되지 않나. 근데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도 보면 하는 짓이 똑같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뭐 패러디해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사람 바보처럼 만들고, 또 우리 언론계도 많은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싸우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네 아버지 네 엄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가 뭐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너무 막 벽을 넘고 막 우리 사회가 막 지금 막 가고, 뭐 잘못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야죠. 또 화도 나고 저도 막 분노도 나고 막 그러지만은 어쨌든 마녀사냥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떨 때는 그 아이의 무슨 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초등학교 무슨 뭐 성적과 뒤져가지고 언론이 까발려. 이거는 이 사회가 광기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광기에 지금. 이거는 상당히 위험 수준에 지금 와 있는데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없어요. 막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막 그냥 방송사마다 이 까발린 이 경쟁을 벌리느라고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뭐 비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결되는 게 뭐 잘 해결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국가가 빨리 안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정되고 지금 경제학자들의 말하면 경제가 우리나라 지금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 거의 위험하다 그래. 위험.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내년 위험에 기업 몇 개 무너지면은 내년 대학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직장이 없어요. 하나도 이제 다 실업자 이제 대량 생산되고 다 먹고 살 길 없고 다 줄여야 되니까 회사가 꽉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세계 5대 교육 국가였는데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저렇게 전락해 버렸잖아요. 이러다 무너진 거예요. 한 번에 우리나라 같이 이 수출 위주로 가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이웃들 대통령도 이웃이고 뭐 여당 국회의원도 이웃이고 야당 국회의원도 이웃이고 물러가라는 사람도 이웃이고 좀 이렇게 인기를 보장해 주자는 사람도 이웃이고 우리가 다 이웃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 우리 기독신문에도 보니 교단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대통령을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몇 개가 썼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하지 못,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치 지도자를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추천하지 못한 게 있다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무관심하고 모른 척한 죄예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는 기도했냐? 너는 얼마나 그런 나라를 생각했냐? 저거 딴 데 관심 가졌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 쉽지만 자기를 돌아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어려운 당한 이웃들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우리 사람이 자꾸 죄성이 나와서 뒤에서 자꾸 비난하고 이러는데 아픈 사람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프게 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이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겠지만은 항상 따뜻함 속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냉랭하고 그는 기독교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따뜻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이웃사랑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야죠. 천국 가도록.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했는데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의 모든 삶의 두 가지 이걸 거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관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32절 3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 사람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도 저 성전, 지금 성전 사건과 계속 연결되어 있죠. 저 성전에 가서 엄청난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계명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가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기 가서 이웃 것을 뺏어먹고 거짓말하고 속이 이렇게 살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34절에 칭찬해 주셨어요. 서기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나님에 들어갔다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깝게 가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안에 들어가야 돼.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말씀이 옳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깨닫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가까이 왔어. 깨달았어 이제. 가까이 왔어.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주님임을 믿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라. 착한 사마리아인 가르치고도 뭐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과연 이게 부합하는 행동인가를 내가 먼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겠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부부관계부터 실천하세요. 가까운 부모 자식부터, 집안에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이거 실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